오늘 밤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셔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음악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음악이 없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완전하게 외면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긍휼 없는 저주를 어린 양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할렐루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가 없는 그런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광을 감추시고 찬양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닥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하신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그 7마디를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The Seven Sayings of Jesus on the Cross,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7마디를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7마디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그 마디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이 세상에 오셔서 걸으신 길, 그것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걸은 길은 분명히 그 목적지가 있었고, 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곧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옮기신 거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저는 이제 포커스가 계속 맞춰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애절하고 격한 감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집요한 열심, 집요하게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 관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곡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자 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돌아본 주처럼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기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권위의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곧 준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희생되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성찬식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도 음악 없이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날에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었고 오로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바로 전에 그날 밤에 준비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을 준비하셨는데 그날은 예수께서 어린 양을 잡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 누구도 어린 양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기에 달리실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날 6월절에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달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비록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주께 받은 성찬으로 알고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 죽었거니 이는 하늘의 생명을 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는 영상을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인다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속한 그리스도의 계명 따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신앙하는 자로 보이려. 한 가지로 감사 기도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의 삶이 먹지 않고 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생명이 내 삶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안에 정말 야마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와 너희 조상이 그렸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그같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금없고 떠먹는 어린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의 떠올랐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감사합니다. 진짜 나아가야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준비의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배반과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이 말씀도 부인했고 예수님을 또한 부인합니다. 자기의 말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마침내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에 이어서 베드로의 통곡이 이어지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집으로 그와 함께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말하고 있는 도중에 닭이 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죠.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자기의 한 일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깥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날은 또한 고난의 날이었죠. 이제 이야기가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바라바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가 칭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 받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다 따라옵니다.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릇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길을 걸으십니다. 그 후가 이제 죽음의 날이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섰더라. 이 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마침내 죽음을 당하십니다. 거기서 7마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가상 7원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시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다음 34절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서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다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오직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보혈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께서 또 한 목소리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배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를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셨습니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를 부르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고도 스스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들, 예수의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들, 우리가 자기의 사랑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그에게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모두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아버지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사하여 줄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함으로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그 피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며 그 피로써 우리가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이오니 주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함을 주 안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서 그것을 간구하며 주께서 그러한 능력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그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상 7화는요, 그냥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시간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본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강도라고 하지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한 행악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그러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 이제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여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비방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겁니다. 그것으로 도저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놓고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또 한 행악자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과 미련함이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비참한 모습이고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이라는 것은 아주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심판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낙원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직 이것은 낙원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낙원의 주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장 허가를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자도 우리의 입장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바로 낙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낙원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다른 행악자는 믿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낙원을 예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는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큰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집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방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뒤에 있는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예배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곳은 바로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세상에서 낙원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그 행악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그 행악자는 회개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말씀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얘기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임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의인이심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사람을 옳다고 하면 우리가 옳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옳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LED 전구를 켜면 껌뻑거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껌뻑거리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보였을 때에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전기불을 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주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기도함으로써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덤덤하게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옛날에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 피 흘리고 있는 이 두 행악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문자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 모습을 여러분이 눈을 감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 나무는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주 거친 십자가죠. 거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데 그 양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씩 해놓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세 개를 그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그 낙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행악자와 같이 된다면 우리는 그 낙원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한 낙원에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낙원은 먼 훗날 우리가 낙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이 회개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낙원에 있을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피가 나를 살립니다.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원을 예배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아들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행악자가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받을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당연히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만들어낸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인을 의님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눈을 뜨셔서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와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 중에 몇몇 마리아들이, 여러 마리아죠. 마리아들이 거기 이제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는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면 그것은 본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하세요. 이거를 보면은 좀 무례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네스라는 거는 띄어보면 어떤 그 공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 구원의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어머니에 불과한 겁니다. 육신을 가진 어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압니까? 유교는요, 이렇게 그 모든 몸과 이런 것들 다 부모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지발부는 부모로부터 왔다. 우리의 모든 털 한 조각도 다 부모에서 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세요. 살인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인간의 살인죄보다 더 앞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가 얘기를 하면 이놈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강력한 법을 가져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큰 것은 부모 공경에 들어가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냐 하면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형제를 사랑하냐 하면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형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한테서 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부모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어머니라 그래요? 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러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형제요 부모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요,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나의 형제요, 또한 예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를 다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를 말해요. 여기서 여자여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다 어둠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라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나의 형제인지 알고 누가 나의 대적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한 한 어머니인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혈연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연의 관계에 우리가 발목을 붙잡히고,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름 하에 또한 각각 자기의 이기심을 발동하여 가족 이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언약 공동체, 언약의 가족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 다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가는 복이 막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막혀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행을 주님 끊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얽매인 것들 다 주님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것은 시편 22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편 22편 본문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고요. 엘리 그러면은 my라는 뜻입니다. 엘리 그럼 my라는 뜻이에요. my God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my God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my God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것으로 일종의 욕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my God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my God을 부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에서 my God 하고 불렀던 그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놀랄 때 my God을 하고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my God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my God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뇌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심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불렀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그 이름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한 조각의 자비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용서해 주실 걸 부탁을 하는데 이제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한치의 자비도 없는 하나님을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한치의 자비도 없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용서가 없이 모든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앞에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가 없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흑암의 권세가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구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 대신에 버림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종의 모습입니다. 그 종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예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죄 사이에 있는 그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시는 순간이에요. 에베소를 보시기 바래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요 권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겁니다. 시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권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녀로만 고집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을지언정 나의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알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버지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만 아는 그러한 우리가 철없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것을 또한 기도하고 원수된 것 소멸하신 그 십자가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시간 그렇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신 그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그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담이 허물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허물어진 담을 우리가 인식하여 아직도 담이 있는 걸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담이 없어짐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어 임팩트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5번째 말씀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은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이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목마름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그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거기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가면 됩니다. 너희는 와서 먹기는 먹는데 사 먹어야 됩니다. 사 먹기는 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자주 사라. 이 세상에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마르다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호라 탄식하는 말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는 물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는 성령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값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는 겁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이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말씀에 계속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이에요. 물이 없이 목이 마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목마르지 않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여러분은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른 자들아 다 나와서 먹으라.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을 또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물우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우리는 크게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마실 걸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던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말씀하시는 건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갈증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 이것들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떡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배고픔을 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의 타릇한 이 영적인 갈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하십니다. 이 목마른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주장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눈과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구원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언약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것을 알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갈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엎드려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배고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또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먹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다 받아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다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주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새겨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6번째 말씀인데요.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하신 말씀 6번째가 다 이루었답니다. It is finished. 끝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다 이룬 것은 그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한 나타나셨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낮추셨고 섬기셨고 그리고 복종을 하셨는데 언제까지냐면 죽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할 때까지 온전하게 예수께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은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첫날은 듣는 것 같다가 두 번째 날에 듣는 것 같다가 세 번째 날에 그것을 어기면 그 모든 것이 다 어겨지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끝까지 해야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 그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한 한 목소리로 또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것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랑에 관한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되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역시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완성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완성하시고 순종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100% 온전함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상칠언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또 추구하려고 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너희가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이루시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요. 그 구원을 이룬 자가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그 중에서 하나도 부족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정령 머리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또한 구속을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다 이루심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완성하셨고 사랑을 완성하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사오니 우리도 끝까지 구원받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건 하나도 없지만 온전하신 모든 것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마지막으로 근데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것은 아버지를 다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의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부르셨고 끝날 때 아버지여 부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말씀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한번 좀 더 읽어보시죠. 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가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선함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영혼을 누구의 손에 부탁해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누구 아버지에게 갑니까? 나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에게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서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는 자라고 안 그러시고요. 아버지에게로 올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The only way예요. Only way가 아니라 the one and only way to life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영생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분, 더 이상 이제는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대고요. 이제 사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죽으셨을 때 뭐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힘써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 또 두려워서 소리 지르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은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위로를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 어찌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구원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 게으른 종으로서 자리에 누워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 원합니다. 복된 소식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말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부르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예수 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